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상을 크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10계명,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고백합니다만 10계명으로 요약해서 전달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직접 자신이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복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그러죠? 동양사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복이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건강한 치아도 있어요. 치아도. 이가 빠지면은 먹질 못하니까 그 오복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장수를 누리는 것, 그리고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숟가락에도 복자를 그려놓은 거 봤어요. 그 방석에도 복을 해놓고 곳곳에 복을 해.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이죠. 근데 지극히 거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이에요. 그게 대체적인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 그런 감정,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나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때 보죠. 그렇게 난리통에 살아남은 것도 감사하고, 근데 남들은 정말 굶고 있을 때 자기는 시래기죽 같은 거라도 먹으면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최고 부자인 거예요. 인간의 복은 그래요. 늘 상대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죽고 난 뒤에 자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따 지금 배부르면 좋다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은 무엇이죠? 오늘 쭉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 샬롬,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형통함,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과 10절에 보면은 오늘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 10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인데 뭐가 더 필요하죠?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이미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이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팔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이란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복을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인격과 신앙과 성령의 열매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행복하다는 말을 한 번 썼다고 내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얘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랬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해놓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질 않아요.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질 않아요. 우리는 주로 많이 쓰잖아요. 행복한 거.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많이 쓰냐면은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여기도 이런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 성경, 우리가 말씀 맨날 묵상하는 책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행복, 그래서 내가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복된 관계,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꽃꽂이 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꽃이 뿌리가 잘라져 가지고 있는 것은 화려해 보이고 뭐해도 그거는 이미 복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서 나무에 닿고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계속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그 꽃이나 나무 입장에서 보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누리고 내가 하는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정감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그 아이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엄마랑 좋은 관계 속에서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화려한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고 뭐 이런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다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미 천국같이 살아가는,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니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심령이 어떻게 가는 게 가난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이것을 다 비워내고 다 내어버리고 그 빈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려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채우는데 그게 거짓 잘못된 걸 갖고 채우니까 힘든 거예요. 더 부딪히고.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항상 어떤 복은 이런 복이 따라오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하고, 왜 난 천국 같은 데서 살고 싶은데 왜 지옥같이 살아가는가? 엉뚱한 거로 내 마음을 채우니까, 내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심령이 늘 부유하니까, 뭔가로 가득 잡동사니 같은 걸로 내 마음에 쓰레기 같은 걸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강박증의 정신병의 일종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버리지 못하는 거, 수집하는 거, 이거 정신병인 거 아세요? 강박증이에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 못 버려요, 못 버려. 그래서 오만 가지 쓰레기 잡동사니 막 냄새 풀풀 나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게 지냈든지 못 먹었든지 뭐 이게 놓치면 죽을 것만 같든지 뭐 이런 경험을 하니까 막 강박증으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해서 알겠지만 다 사라집니다. 없어도 살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 여행 갔을 때 트렁크 하나만 살더라 이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수건 2장, 네이 2개, 뭐 빨래 비누 1장. 어떤 사람 비누로 이빨도 닦는 사람 봤어요. 비누로 빨래도 하고 다 하더라고. 머리도 감고. 근데 우리는 오늘도 제가 그걸 하고 왔습니다만, 머리 감을 때 그냥 감나? 머리 감고 어떨 땐 좀 기능성 샴푸도 하고 머리가 빠지니까 그거 하고 린스 하고, 이것도 세수로 어떻게 세수를 해? 그때 비누로 해. 폼 클렌징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5만 가지 종류, 스킨도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바릅니다. 뭐 바르고 뭐 너무 부유해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옷장을 열어보면 이걸 내가 언제 다 입지? 이런 생각. 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에 뽕 빼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한 번 입으면 쭉 입어요, 그냥. 그래서 버릴 때까지.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계속 제가 드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양말도 이만큼 있지, 내의도 이만큼 있지, 그래요. 저 굉장히 그런데 제가 이 말 뭘 하냐면, 너무 많이 가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결핍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게 오히려 독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그냥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동양적인 거에서는 무탈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있고, 여러분 정말 내가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확 뒤집어가지고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우리는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이 무슨 복이야? 곡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게 왜 복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래요. 근데 뭐에 대해서 애통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저거 그냥 딱 복권에 됐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서 그래요. 내가 신랑 잘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치질이 고생한다고 이러고 애통해하고, 이게 애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무엇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울고, 이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오늘도 내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인생이,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매 얘기, 어머니 췌장암, 언니 난소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그 속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한테 자꾸 이게 뭐라 그러지? 정답을 주려고 그런대. 정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자기 마음을 더 상하게 하더래. 내가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갔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무슨 정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언니가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전화로 들려요. 언니가 난소암이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언니가 부탁을 해서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혹시 걱정할까 봐. 근데 아니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뭔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넌 아니라고 나한테 지금 그러는 거냐, 목사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대답을 나와요. 그냥 그럴 때는 그러냐고 그냥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뭘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정답을 몰라서 모르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또 같이 울어주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들어요. 조그마한 권한이 생기면은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고 휘둘르려고 그러는 속성이 강해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자격도 있고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권리를 유보하는 거예요. 칼을 휘둘릴 만한 상황인데 칼집에 그냥 꽂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무엇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인 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의에 굶주린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죠? 남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compassion.
그 역시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긍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죠? 내적인 고백과 외적인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청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한 것 속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위선적이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자는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싸움이나 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를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의 복이 정말 다르죠? 정말 하나하나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꼭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붙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지가 연결돼.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복을 이제 걷어치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새롭게 제정하시고 새롭게 규정하신 이 축복을 따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위해서 박해도 핍박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복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그들의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피해를 경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강요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분할 거 잘 있어요.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겪는 거, 이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질러 놓고서 뭐 어려운 경우면 마치 옛날에 대한독립 만세 독립투사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가 교회 네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욕먹고 핍박받고 네가 손해를 하라고 감수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할 때를 바로 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때 막 똑같이 해줘라, 쏴붙여라, 한번 크게 코 깨게 해라, 복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뭐지? 기쁘고 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바보예요 그럼? 맨날 당하고 살라고요?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건가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성경에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과 실라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한결같이 전부 다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에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는. 지금 IS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IS 하는 짓거리 보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기독교인도 아니야, 그냥 서양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거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투옥을 당하고 기아에 있고 순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신원을 반드시 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런 복은 그냥 저절로 그냥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성도는 꽃밭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도 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몇 배나 되는 위로와 몇 배나 되는 축복과 몇 배나 되는 상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수모를 예수님 보면서 참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 왜 자기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왜 그런 창피를 당하고 왜 그런 십자가를 죽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빨개 벗김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고 가시의 관을 씌우고 그냥 그렇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수한 이유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난번에 시험에도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라고 지름길로 가라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뭐냐면은 항상 그래.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을 때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딴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오늘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몇 배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겨내자 말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저는 레마의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1절에 보세요. 무리가 나왔지만 제자들이 나왔어요? 앉았어요? 무리를 보시고 앉았는가?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는 사람은 무리인 줄 알았더니 저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삶이란 대접받고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비난과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아무런 걸림이 없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럼 나는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딱 명백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사는데 세상에서 불편함이 없다? 그럼 난 지금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거슬러요. 마치 그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고기로 치면 비닐을 거꾸로 가는 거랑 똑같이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스무스하게 다 모든 사람한테 용납받고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길은 항상 충돌되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그냥 이유 없이 뭐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뭐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시비를 걸고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나를 보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가만두지 않으니까. 세상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니까. 여러 형태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박해를 가하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전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 말하신 8가지 복, 어떻게 될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 복된 상태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모두 감수해야 된다고요? 핍박과 비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어떨 때는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환경이 여러분들을 주로 만나고 막 그렇게 대단하게 거슬리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적잖아요. 물론 어떤 때 전도하거나 뭐 할 때도 노골적으로 대적하기도 합니다만 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근데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항상 논리를 펴는 게 같이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우리를 싸잡아서 욕하고 또 뭐라고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 정말 내가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50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조롱하는 소리, 유혹 소리, 그렇지만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삶으로 그런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그렇게 낭만적인 건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받지 않아야 될,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신앙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 뒤에 결과가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상급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의 복을 다 걷어치우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감정과 자기 만족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안정감과 샬롬, 평안함이 우리의 진정 축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복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 박해를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저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짓된 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인격과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여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박해와 피해와 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바라기는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이 자리에조차 못 나오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